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예전에 한번 외웠었죠. 우리 교회가 그 요한복음 서문의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낯설어 했던 그 이방 땅인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개념으로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고 또 요한복음 1장의 그 서문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들의 개념으로만 전달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핵심을 그 안에 또 기가 막히게 녹여낸 그런 명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 철학이 아니고 그것과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태초부터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계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잔뜩 누리기만 하지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 10절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빛이거든요.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빛이 왔는데 말이죠. 빛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접의 원어는 받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 다해서 받아들이다,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 다른 번역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족 혈통만이 그것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아보고
사람의 관계로 이래저래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뭐로부터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접한 그들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뭐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14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걸 알아보았다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과 복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죠.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신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영과 물질 또한 다릅니다. 생명과 죽음도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끝점에 있는 것이죠. 다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 영은 어떤 거죠?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고 반대로 사람, 물질, 육신은 천한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신의 영역, 영의 차원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았다는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 철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못 알아보지. 고귀한 건데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말씀,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그리스 철학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원인자,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로고스가 글쎄 천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개념을 그 용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자,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그 영 중에 영이죠. 보이지 않는 것, 고귀한 것 중에 고귀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 천한, 반대편에 있는 천하디 천한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원론이 아니라 비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이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세상의 작디 작은 피조물인 아기가 되신 것이다. 대단한 메시지인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가. 형태가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태초부터 보이지 않게 존재하셔도 그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고, 연약한 아기로 보이게 존재하셔도 그건 똑같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주보다 크게 우주를 감싸고 계셔도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아주 작디 작게 누구도 보이지 않게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본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누가 봤다고요?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알아보는 자입니다. 그 알아보는 자들은 그 육신에서
그냥 뻔한 사람들이, 막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철학에 능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통의 관성으로는 그 천한 육신을 그냥 천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그 육신에게서 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고귀한 저 근원에 있는 원인자, 그 로고스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꾸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한 곳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다, 가장 충만한 것을 발견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뭐라고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육신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 그것이 작고 혹 비천할지라도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한 본질,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비천한 곳이라도 꽉 차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 당시 이 신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천한 건 천한 거지.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적당한 선에서, 소위 복음이 아니고, 그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닌 가르침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낯설고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가현설, 도세티즘이라는 가르침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게 아니라 한 끗 차입니다. 육신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육신처럼. 마치 여러분 홀로그램 아셔요? 꼭 보이지만 그게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육신처럼 보이는 거지 육신은 아니야.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랑 같겠냐? 차이가 분명 나는 거지 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복음의 표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간단한 안에 그 중간 지점을 타면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이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가현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 그래서 육적인 현실과 상관없이 뭔가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 같은 것이 있어야 영성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깨달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언어,
하늘나라의 일들, 뭐 종말이나 뭐 666 같은 비밀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현실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슬픔, 뭐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지는 어떻습니까? 좀 그것보다 급이 좀 떨어지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슬픔에 무관심하거나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믿음이랑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무한공항 사고 났을 때 그런 말 한 분이 있다고 하죠, 목사 중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식과 도덕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을 몰라. 하나님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인간의 역사를 몰라요. 양심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양심이 작동하면 아는, 맹자가 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향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본질, 기본입니다. 기본. 시비지심, 뭐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죠.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뭔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첫 단추가 어딘가 잘못 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영성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영성신학을 전공하면서 그렇게 몇 학기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여러 영성가들의 말, 기독교 영성가들의 말을 이제 공부하면서 참 그 영성가들마다, 이 역사 속의 영성가들마다 다 다르죠. 주옥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방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의 결론을 말한다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결론을 말한다면 뭐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도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체험을 막 하면서 가십니까? 아니면은 체험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다른 사람만 만나주시는가벼, 그렇게 가십니까? 그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데, 체험이 많이 일어나냐 적게 일어나냐, 은사가 많으냐 아니냐, 기도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신앙 성숙과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중요한 공통된 한 가지로 수렴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거룩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간이, 천하지 천한 인간이 내 안에 귀한 것을 모시고 계셔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방법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많든 적든 다 평가는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쪽으로 수렴되게 돼 있다. 주중에 사경회 때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안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그 물고기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바다가 있다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다를 여기저기, 여기가 바다입니까? 저기가 바다입니까? 물어 찾아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혜로운 현자 물고기를 만났는데 그에게 아니나 다를까, 스승님,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다다.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탄생했죠.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몸, 일상, 만남, 사건, 인간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현존, 임재, 그 활동을 알 수 있는 통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17절처럼 인간이 율법으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준비할 뿐이죠. 맞을 준비를 할 뿐입니다. 인간이 할 유일한 몫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준비라면 또 준비의 영역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16절처럼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와 더불어 우리 신앙인들은 플러스 이미 얻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게 새해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첨언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이미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는 존재죠. 우리의 감각으로 감각 너머에 계신 분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나고, 또 기도라는 기가 막힌 특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대면하게 되고,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더 농도 짙게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 비천한 이들을, 그 변방에 있는 존재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단순히 돕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농도 짙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버린 자를 구원한다.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 변방에 있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중심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존재이므로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얘기.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갚을 것이 있어야, 돌아오는 게 있어야 나에게 복이 되죠.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고 그들과 접촉하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 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든 육적인 것들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새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세상은 보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주제 말씀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다가 현수막과 배너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결론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를 완벽하지 않아도 역량껏 시도해 보면서 신앙과 삶, 믿음과 행동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맛보고 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지금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 기독교가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꼭 거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심으로, 그게 말씀이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나진동산 교회의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